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도 아마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해야 할까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든가요? 돈과 명예. 오늘 내가 일한 대가에 대해서 그 대가보다 많은 것들을 얻게 되면 기뻐합니다. 올 한 해를 내가 결산하면서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지면 기뻐합니다.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진급을 하고 출세를 하면 부모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주는 명예를 얻으면 또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어떠든가요? 오래 가든가요? 잠시 잠깐 며칠 가지 못하던가요? 잠시 잠깐입니다. 저는 집을 아직까지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지만 집을 사본 사람들의 경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을 사고 나서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집을 사고 자기 손에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심지어 그 하룻밤을 잠을 이루지 못해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도 며칠을 가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거 잠시 잠깐인 것이고 육체적인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잠시 잠깐적인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지속적인 그 기쁨을 어디서 누리라고 말씀하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일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뭐가 다를까? 다를까요? 다름이 없을까요?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영원한 것이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자랑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랑합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신의 출세, 자신의 돈범에 대해서,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고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될 믿음의 성도들이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를 자랑해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있냐면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9장 2장 19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누구와 누구를 소개시키고 있냐면 디모데를 소개시켜주고 있고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절 말씀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 말씀을 보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에바브로디도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25절 말씀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어떻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까?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무엇하며 수고하며 나와 함께 무엇된 사람이며 구사된 사람이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사람으로? 사자로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 가까이 살펴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의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바울의 쓸 물질 헌금을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함께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에바브로디도가 말씀을 보니까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함께 군사된 사람이었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나의 형제와 같이 여겼던 사람이 중한 병에 그만 걸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소식이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슬픈 일일 수밖에 없죠.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이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군사된 사람이 그만 죽게 되었다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되었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빌립보 교회로 오니까 그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요인이 누가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 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세상의 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더 즐거워하고 더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막상 현실 가운데는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의 질그릇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질그릇이 깨어지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형편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조건 보고 형편 보고 무엇 때문에 그건 기뻐할 수 있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함께 군사된 자고 함께 수고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던 사람들은 어떤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환경이 좋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에 살고 그리스도를 살아가면서 육체의 질것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때 주는 기쁨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주는 그 기쁨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기뻐해야 되는 요인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어떤 형편이 좋아서 그리스도를 따라갔고, 형편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형편이 좋아서 기뻐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다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 오늘 저 사람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인생 하나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쩌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과 힘듦에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직면했을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역경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찾아오 주시고 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서 내가 역경 때문에 세상의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는지. 오늘 사도 바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도, 역경 가운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사람처럼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냐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짐승과 방불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 한 가지만 하나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묵상 속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환경 때문에 잠깐 세상적으로 주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받을 진노할 그런 사람인 것을 자기 스스로 자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면 나의 형편과 사정에 상관없이 나의 깊숙한 내면 속에서부터 무엇이 샘솟아오게 되냐면요, 기쁨이 쏟아옵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다 우리가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지요. 이 모든 상황, 지금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형편과 사정을 누가 주관해 가시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가시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는 형편과 사정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속에서도 믿음의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은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어떻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기뻐하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기쁨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삼가하라고 말씀하냐면요. 어떤 것, 누구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하고 또 어떤 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악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개들과 행악자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삼가하라라는 이 말은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삼가하라고 말하냐면, 누구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이게 개들과 행악자들을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사람들이겠죠? 개들과 행악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어디 안에 들어왔냐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들어온 성도들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가만히 들어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복음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행하라고,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했을까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우리들처럼 신앙의 연수가 오래지 않으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복음의 연조가 짧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미혹을 받겠죠. 아, 그런가 보구나. 라는 이 미혹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그런 개들과 행악자들을 삼가 조심해라. 오직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이 아니라 무엇을 지킴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율법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율법을 자랑하고 자신의 할례 행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할례를 받는 것을 삼가해라. 할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그것을 믿는 것을 삼가해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저들은 개들이며 저들은 행악자들이다. 그들을 삼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있지 않지만 신율법주의자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우리 믿음의 소들이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들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내려주신다고 말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말하고, 세상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아니하면 새벽 제단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내려주십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부자가 됩니까? 어느 사람은 그 부자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부자가, 큰 부자를 보통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람들은? 거부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마 한국교회, 재정을 이렇게 사용하고,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은 아는데, 말은 하지 않겠는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재정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성도들 재정 어떻게 사용하고, 교회 재정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성부라고 표현해요, 성부. 성부하면 우리 믿음에서 무엇이 연상되셔요? 예? 하나님이 연상이 되잖아요? 저 사람들이 언어 생활할 때, 혹여 이것이
누구와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고 큰 부자가 된다고 말하면 되지. 무슨 성부가 되라고 말하, 성부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부가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거기에 비욕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부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어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루도 빠먹지 않고 새벽 제단을 다 쌓는다 할지라도 내일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치 율법주의자들처럼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한다는 것, 이건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신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왜 헌금을 합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헌금을 합니까? 왜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내가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에 제단을 쌓는 거지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개들과 행악자들과 함께 가르치는 것 같이 비슷하게 가르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을 멍들게 하고,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 당하고 내가 가난하게 살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도록 하시고 그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렵게 산 가운데에서도 주 안에서 살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꼭 어떤 조건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방금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감으로 신앙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어버리는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면 예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냐면 헛되이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죄들과 행악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결코 험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아가고 믿음의 삶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판이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라.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해가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는 것도 누구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행하거나 내가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누구를 자랑할까요?
그의 일을 행한 나를 자랑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게 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자들의 삶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자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혹여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지만, 율법을 온전한 요구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그거 율법을 지키는 우리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누구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참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렇죠?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이 되지 몰라. 생김새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의 재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 자녀도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자랑하고, 자신이 받은 학위도 자랑하고, 심지어 자랑할 것이 없어 무엇까지 자랑하죠? 내 손주, 손조, 내 아들, 내 딸이 내 발톱, 손가락을 닮은 것도 자랑하더라고요. 자랑할 것이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더라고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나의 잘됨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자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자신의 할례를 받는 것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율법주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들의 삶을 살았을 때 사도 바울이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유대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 할례 사도 바울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인 것을 자랑하고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 이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다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하냐면요, 다 어떻게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유대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와 같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해서는 안 된다. 누구만을 신뢰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믿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참 할례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우리들이 참 할례자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던 할례자는 마음의 할례자들이에요. 마음의 할례자들. 이게 유대인들은 어떤 할례? 육체 할례자들, 육체의 할례자들. 마음은 할례 받지 아니하고 육체만 할례했던 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신이 곧 할례파라라고 말씀하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할례파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들이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행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하지 말자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육체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를 신뢰했던 것들, 율법을 지키는 것들, 할례를 행하는 것들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면 자신 또한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들은 무엇이 있었냐면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어떤 것들을 사도 바울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임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유대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말하기 위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자신 또한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자랑한다면 나 또한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신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할 때는요.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민 가운데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유대인이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사상 그게 뚜철미하게 있는 거죠. 지금도요.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가득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혹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는 십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 그만 준비일 날 그만 불을 켜고 자야 되는데 꺼버렸어요.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불 켜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일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냐면 외국인들을 부른대요. 전화로. 그래서 이 전등을 좀 켜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 사상이 너무나 투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것을 이스라엘 족속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스라엘 족속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사도 바울 또한 뭐라고 말하냐면 나 또한 이스라엘 족속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은 무슨 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중에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뭐 그리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으로 자신을 베냐민 지파를 말할까? 창세기를 돌아가 보면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지요. 11아들이 있나요? 12아들이 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봐.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2아들 맞아요? 12아들 가운데요. 이 베냐민 지파만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한 가지 베냐민 지파를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 첫대 왕이 누구예요? 초대 왕. 사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명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육체를 신뢰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만약에 유대인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히브리인이 아니라 내가 정통 히브리의 가문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으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육체를 신뢰하는 말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들을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되기를 원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엇을 보러 여겼냐면요, 다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육체로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육체할 만한 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 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너희들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제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다 해로 여겼는데 무엇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누구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안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주었던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 유대인으로 살아가는데 유익이 있었고, 이스라엘 주교소로 살아가는데 유익이 있었고, 베냐민 지파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로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엇으로 이겨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긴 것은 누구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출세를 해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을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 드러내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얻기 위해서 내게 유익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시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손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처럼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8절과 9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무엇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살았어요. 바리새인을 자랑하고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바리새인으로 의를 자랑하고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그 모든 것들을
회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박멸하라고, 진멸하려고,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담액성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담액성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이 다 바뀌었어요. 그 가치관이, 삶의 형태가 다 바뀌어버린 거죠. 누구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그 안에 있고, 또 그가 지금까지 행하고 지켰던 그 율법이 누구를 말하고 있음을 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갔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알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시면서 기억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고상한 가치로 여겼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얼마나 가치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보다도 이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에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을 알고 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귀한 것이 있다 한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속고 있고, 세상의 사람만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도 세상의 거짓에 현혹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것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삼가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가장 가치이고 귀한 것임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 일을 잡으려고 했던 것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한 14절 말씀 보니까 부름을 하늘에서 부름을 부름의 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세상에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삶의 표대, 삶의 목적인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나의 유익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린 것은 하나님이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 상을 위해서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름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다름질하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누구에게도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금덩어리입니다. 돈입니다. 돈 뺏기지 아니하려고 목숨을 패하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돈은 우리에게 귀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죠. 그러나 소중하고 귀하다 하더라도 누구보다는 소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삶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해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고, 혹여 내가 하나님께서 위해서 주시는 그 상을 위해서 다름질하는데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를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해가 된다면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명예를 위해서 추구했는데 예수 하나님께서 위해서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그것도 다 해로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얽매여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도 바울이 저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해로 여기며 살아가라라고 말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은 이 땅의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거룩한 것이고 귀한 것이고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것이라는 것을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